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어딜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초막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가을에 수확 후에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절기는요, 단순히 한 해 곡식 열매를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되면은 과거에 또 선조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시간 같습니다. 집집마다 나뭇가지들로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집을 짓고 움막을 짓고 그 속에서 가족들이 일주일씩 생활을 하며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상상만 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되게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 살았는가,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바로 그런 초막절 절기가 오늘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일 것이고 또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맘때면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엔 실제적으로 날짜나 이런 모든 것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620년쯤 영국에서 이 왕들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선원 한 25명 또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정착을 했을 때부터 난관이 참 많았대요. 극심한 추위와 양식의 부족, 농업기술의 농기구, 어업기술, 낚싯대 하나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정착한 그해 겨울에는 102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건장한 몇몇 사람들이 집을 짓고 침대도 만들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살아내려고 노력했고, 이제 봄이 되었을 때 땅을 개간하고 원주민들이 농사를 위해서 종자를 나눠줘서 옥수수 농사 기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서 여름이 시작되고 가을이 되어서 이 첫 추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착한 다음에 이렇게 1621년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수확한 그 곡식으로 음식을 저렇게 우리처럼 만들어서 초청해서 원주민들과 그렇게 함께 먹는 첫 시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이국 땅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생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이 순간을 지나면서 그 첫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그들이
그때의 그 예배 시간에 올려드렸던 7가지 감사 기도가 있는데 그 감사 기도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청교도인들의 7가지 감사라는 게 있는데 이 첫째 뭐냐면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의 항해를 하였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청교도인들의 7가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감사 기도에는요, 어려운 현실, 감사의 신앙이 함께 공존하고 있잖아요. 130여 명이 타고 멍해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배였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배라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는 슬픈 현실이었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한 아이가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폭풍에 돛이 부러진 막막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배가 파손되지 않는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감사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감사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감사한 일만 가득하면은 누구도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범사의 감사다. 범사의 감사였어요.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일이 이루어져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씀했던 이 말이 생각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요,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 본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현대 감옥이나 구치소 시설과 같지 않고요. 인권이라고는 전혀 없는 시대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 내일 형장에 있으려 될지 몰라 벌벌 떨어야 하는 이 두려운 마음, 사랑하는 사람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눈물 나는 하루하루, 그는 기뻐할 수 없는 곳인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말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누구에게나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지만 그게 참 마음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좀 감사해 보려면 숨을 좀 크게 들이마시고 좀 그래 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기뻐하라라고 웃어보지만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웃을 수는 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도 눈은 슬플 수도 있고 표정은 여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 뜻에 순종하기 바라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기뻐하기 힘든 순간에 정말 감사하기 힘든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참 은혜의 순간이요.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 바로 그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성전에 앉아있기 싫은 그 순간이 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았는데 그 속에 더 기뻐하고 그 속에 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은 염려할 게 있다는 뜻입니다. 염려할 게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겠죠. 내 마음 짓누르는 염려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염려를 내려놓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위장만 쓰릴 뿐입니다. 염려는 만병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런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정말 제일 하기 싫은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목사님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데 집에서 가만 TV 보고 좀 멍 때릴 때 현실을 잊어버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잠시 저 혼자 시간 좀 갖고 싶으니까 좀 가만히 둘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래, 나도 충분히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런 시간 필요하다. 좀 괜찮아지거든 오거라. 그래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그런 때다도 아닌 그런 때일수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게로 와 기도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야 돼. 기도와 간구 같은 말에 두 번 나온 게 뭘까요? 강조하는 뜻 아닙니까? 다만 모든 일이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가 아니라 내 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염려라고 해도 그게 무엇이든 내게로 와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더 놀라운 요구를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니 지금 염려로 가득한 내 마음에 염려 안 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여기다가 이제는 감사까지 하랍니다. 감사까지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닙니까? 염려 속에서도 기도까지는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아뢰라는 것 정말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염려 속에서도,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그 상한 마음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감사할 조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 이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또 저희 부부는 또 수험생, 또 아들이 있어서 시험을 잘 치면, 좋은 결과가 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시간 활용을 잘못해서 머리가 멍해져 버렸대요. 그 말로만 듣던 멘탈 붕괴가 첫 시간부터 왔고, 겨우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후의 시간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 가장 힘든 그 하루였다고 합니다. 결과 6개 대학에 수시로 지원했는데 5개 대학이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입장도 힘들더라고요. 더욱이 모든 각 과목들이 대부분이 작은 점수가 모자라 떨어졌으니 아버지가 아침에도 기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됐던 거죠. 그런 중에 저도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데, 마음속에 계속 들려지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뇌리를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이 상황 속에 감사의 조건을 가만히 또 찾아보니까 6개 대학 중에 단 1개 대학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시험 속에서 그 대학 조건은 또 맞추긴 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1-2개씩 틀려서 5개 대학은 떨어졌지만 1개 문제 더 맞춰서 1개 대학은 남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6개 다 붙어도 1개 대학밖에 못 가는데 1개 대학이라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희 가정에, 또 저희 아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기도였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염려를 다 내려놓고 힘겹게 몸과 마음 이끌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다가 감사함까지 더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실패해서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겹겹이 찾아와도, 눈앞의 현실에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등불이 꺼져가고 소망은 안개처럼 사라져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평강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한창선 선도님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먼 지역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오고 싶어도 오늘도 못 오신 건데, 이분은 직업상 겨울과 여름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봄과 가을에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한 해 한 해를 또 살아가시는데요. 그런데 올 봄에는 어땠습니까?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것도 주말마다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늘 교회에 오시는 거죠.
비가 와서 함께 예배 생활을 하니까 우리 교회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죠. 좋은데 가정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가을에는요, 그 일을 한 후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교회에서 자주 보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쉬어서 어떡합니까? 라고 물으면 한참 성도는 얘기해요. 이래도 하나님은 항상 해마다 같은 매출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 말에 여유가 묻어 있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겨울과 여름을 지나는 그 시간에는 뭐 하냐면 집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의 시간이 넘치니까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넘치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마음과 생각 지키는 건데요. 기억하십시오. 마음과 생각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오늘 힘든 현실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걸 고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 내 믿음대로 될 자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 내적인 마음에만 이루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 샬롬이라는 인사에서도 있듯이 샬롬이 옛날 전쟁이 많던 시절에 오늘도 평강하세요. 오늘도 지난밤에 평강하셨습니까?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니 내적인 마음 생각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처한 그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눌렸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와 역사가 이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요, 지금 밥은 먹여야 될 것 같고 손 안에는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밖에 없습니다. 그걸 혼자 뒤에 바위 뒤에 가서 혼자 드시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먹여야겠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높이 들어올려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걸 나누어 주었는데 무리들이 나누어 주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배부르게도 먹일 뿐만 아니라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목할 한 가지 부분은 바로 축사하신 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가 뭐냐면은 이거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다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손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만약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저렇게 나를 찬양하던 5,000명은 갑자기 탄핵 집회를 열 수도 있는 순간이 바로 일어나겠죠. 염려가 먼저 찾아올 것 같아요. 예수님도 지금 감사 기도할 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소 유대인들이 식탁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그 작은 것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역사는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로 기도하기 힘들 때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의 문제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왜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바로 이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오늘 내 삶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기쁘게 보시며 그에게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다양한 이유로 주여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아니 이후로는 매일 날마다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돼서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순간 속에 어려운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우리 귀한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병환 중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차츰차츰 차도를 주신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